입어도 살 저는 뚱뚱하고요, 벗어도 뚱뚱합니다. 이 살은 어디 안 갑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말씀으로 먹고 다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누구를? 무리들을, 군중들을. 수는 많지만 예수님은 따라다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의 본성은 육적인 이유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안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하고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이 결국 저 사람을 못 박아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저 사람을 못 박아, 죽여, 예수 죽여,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군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배가 다시 고파질 때에, 다시 따뜻했지만 추워질 때에, 그때에는 돌변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군중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그러면 그게 뭐냐? 배고파도 따르고, 배가 불러도 따르고, 추워도 따르고, 따뜻해도 따르고, 있어도 따르고, 없어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저희 교회에도 이슬람 권 나라에 선교하시는 통합측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름하고 나라는 안 나와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제가 그 편지를 매월 받고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이슬람권 선교사님이 다른 교회에 쓴 편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번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번 일로 이 나라가 한국 교회로부터 잊혀질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계속 보내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두려운 마음은 선교사님들이 안 오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달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뭔가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이 핍박받는 이슬람권 나라의 선교사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추워도, 따뜻해도 이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라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이곳에 나온다거나 예배드리러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거나 아니면 형편이 좋아지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할 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쓴 사람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해주고자 했던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셌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령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 무서운 유대인들,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 이후의 때에 이 히브리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그때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난받고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그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 비결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만약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도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 그리고 예수님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님.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돋보기로 보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얘기해주고 깊은 진리들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찰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능력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한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구약의 시대에 여기 보면은, 자, 2절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떻냐? 무식하대요.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반듯하고 조금 고상하고 믿음도 좋고 기왕이면은 좀 저처럼 잘생기고 이러한 사람을 대대로 뽑아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이 쭉 그 일을 맡아서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만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죄를 너무나도 범하여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그 불 가운데에 자기가 휩쓸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아론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훌륭한 부모님이 있는데 꼭 자식이 훌륭하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 손주가 꼭 훌륭하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혹에 당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러한 랜덤이잖아요. 랜덤으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죄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님.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막 좀 고교하고 막 고결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정죄하는 식으로 말하면은 누가 제사 드리러 나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막 혼내는데. 근데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대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 죄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시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유와 회복과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님, 제가 이런 미혹을 당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립시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의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군림하고 다스리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오는 자마다 아, 그래, 내가 그거를 알아. 내가 그 유혹을 알아. 내가 그 아픔을 알아. 그 상처를, 그 고난을, 그 핍박을 알아. 그 역할을 감당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만 들어주시고 대신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제사를 다 완료하셨어요. 그 주님께로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준비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만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마다 이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도도하세요. 이렇게 걷는 것도 도 찬양도 도도만 불러요. 그래서 밥 먹는데도 도도하게, 나는 거룩해. 근데 다 귀는 열고 다 남의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뭐 주위에 이렇게 좀 외롭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우 봄이라서 너무 좀 졸려.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산부 예배 배고픈데도 졸려. 왜 그러지? 봄이라서 그런가? 그 권사님이 듣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거 졸음 귀신이요.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기도를 안 하니까 졸리지. 아이고 이거 요즘 이제 저 다 그냥 못 쓰게 못 써. 기도 안 해서 그래. 성경 말씀 안 읽으니까 졸려. 그래서 도도.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어떤 또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살이 찌는 것 같다고. 밥 귀신이요, 밥 귀신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기도를 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목사도 뚱뚱해지고, 하목사도 살찌고. 그 권사님한테 누가 가겠어요? 누가 신앙상담 받겠어요? 권사님, 제가 이런 죄를, 무슨 드라마 귀신이요, 드라마 보는 거 그거. 귀신, 다 귀신이래요, 다 귀신. 게임 귀신, 드라마 귀신, 무슨 귀신. 참 다행인 게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내가 너의 유혹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그것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에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받고 견디고 이겨내고, 고난은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놀라운 축복은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어려울 때 찬양이 나오는 능력,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는 능력,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억울함이, 삶에 고난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 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도 핍박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우리 질문이 좀 호기심이 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신 방법을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아멘. 예.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와 같은 몸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지금 육체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육체에 있어요. 나는 육체에 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어디 정신이 출장 가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육체에 우리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육의 존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현재에 우리를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다시 말하면은 무서움에서, 고난에서, 핍박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대요. 구원하실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지만, 의롭지 못하지만 그러한 삶을 이루려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면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해결해 주신대요. 기도하면 그렇게 된대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밤에 산에서 한적한 곳에 간절히 따로 요단강가에서 안수하고 금식하고 식사 전에 회당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에서 찾아낸 말이에요. 대단하시죠?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자신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육체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물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있기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기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신앙의 역사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기 오래 살았다고 밥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오래 사셨다고? 여든이 되시고 나흔이 되셔도 밥은 드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먹어야지 살죠. 아무리 내가 세례받았다고 밥 안 먹어도 돼요. 우리가 직분, 내가 목사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설교할 때 기도해야 돼요. 사역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호흡 안 하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우리가 누가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과 기도의 유사점을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밥과 기도의 유사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검색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냥 쉽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아무도 그런 고민을 안 해봤어요. 저만 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만 60억 인구 중에 저 혼자만 아는 비밀이에요. 오늘 땡 잡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밥과 기도의 유사점. 밥 먹은 것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습니다. 김밥 같은 거 들고 차에서 먹어보신 적 계세요? 회사에서 밥 드시죠? 직장 가셔도 드시죠? 집에서도 드시죠? 걸어갈 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라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데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에 신학교와 사역지 교회가 200마일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공부하고 200마일이면 한 250, 60km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수업 마치면은 운전해서 가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막히면 5시간. 그 일주일에 왕복 10시간을 운전하니까 4주면은 40시간 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주일에 40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면서 운전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또 몸이 피곤할 때는 얼마나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자도 먹고 살이 쪘죠. 그래서 과자도 먹고 사탕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시간이 안 가요. 너무 지루해요. 4시간 5시간 운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자. 찬양만 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차에서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차가 뜨거워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막 차에서 방언 받는 거예요. 부흥의 집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니까 금방 도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은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핍박이 마치 금방 끝나게 되는, 금방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능력과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이게 언제 끝나? 평생 나는 이렇게 고생하다 죽을 거야. 근데 기도하면은 어느샌가 끝나져 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가 한 가지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밥과 또 기도의 유사점, 같이 먹는 밥도 맛있지만 혼자 먹는 밥도 맛있어요. 지금 침이 넘어갔어요. 같이 먹는 거 맛있죠, 그죠? 혼자 먹는 것도 맛있어요. 혼밥. 저는 혼자 먹는 것도 좋아요. 애들 안 먹여도 되지, 아내한테 말 안 걸어도 되지, 나 혼자 핸드폰 보면서 뉴스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세종시에 이렇게 식당에서 혹시 제가 혼자 먹는 거 있는 거 보시면은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집에서 밥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원해서 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눈에서도 눈물이 나게 되는 거,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혼자 하는 기도, 그 기도도 참 맛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기도 혼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열려있는 교회예요. 엘리베이터가 잠겨 있어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1층에 있는 비밀번호 알려줘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자물쇠를 일부러. 혼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라고. 음악은 없지만. 그래서 꼭 등록하시지 않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좀 이렇게 안면을 쓰시고 나서는 등록하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문자 주세요. 기도하시고 가세요. 혼자.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 졸려요. 문제가 있는데도 졸려요. 밥 먹으면 할 일이 많은데도 졸려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지금 데드라인인데,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밥 먹으면 졸린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와 밥의 유사한 점이에요. 밥은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도 합니다. 좋은 건데 말이에요. 기도도 좋은 건데 급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그 욕망에 먹는 거잖아요. 그 식욕에 막 쌓여가지고 탐욕에 먹는 거잖아요. 기도도 욕심으로 하고 욕망으로 하고 그러면 오히려 나의 믿음이 쇠퇴할 수 있어요. 천천히 기도해야 돼요. 곱씹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를 곱씹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곱씹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씹으시고 반복하시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밥이 영양으로, 살로, 피로, 도움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와 밥의 대단하죠.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고난이 없어도, 위기가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밥 먹듯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은 계속해서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 생겨요. 마음의 미움이 계속해서 와요. 은혜 받다가도 사랑할 수 있는데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는 한 방법, 죽어요. 죽으면 없어져요. 죽으면 고난이 없어져요. 죽으면 마음의 미움이 없어져요. 한 예배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미워하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레토리컬 퀘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 포인트를 얘기하기 위한 질문인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의도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대요. 목사님이 딴 때 같으면 이게 시나리오대로 안 가는데 지금 손 들면 안 되는데 좀 들었단 말이죠. 근데 뭔가 물어봤대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르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나도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와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 없대. 와 예수님처럼 성화 되셨어. 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역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뭔가 달러. 막 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젊을 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92이 되니까 걔네들이 다 죽었어.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 그냥. 그랬대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미움의 파도가, 미움의 바람이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은혜를 곱씹고 또 사랑을 곱씹고 그 십자가를 또 곱씹을 때에 마음 가운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러므로 모든 안수 집사님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항상 그냥 버릇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가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배신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탁 튀치고 나가는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디 가면 딱 안다. 그 간 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가룟 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저기 가면 예수님 있을 것이다. 근데 갔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 데리고 항상 가셨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때에 툭하면 가시는 곳이 노래방이 아니길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통근했는데 출퇴근 시간에 너무 복잡하잖아요.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손잡이도 못 잡고 막 사람 잡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일 때마다 넘어지려고 하고, 근데 그때에 제 눈을 탁 이렇게 캐치하게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손잡이 잡고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막 말씀 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머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서 들고 성경책, 작은 성경책. 근데 그거를 보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보는 나도 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는 아무리 혼잡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밀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줘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의 마음은 그보다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그 혼란함 속에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지선 씨, 화상을 많이 심하게 입고 지선아 사랑해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자매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희망이 있고 너에게 꿈이 있고 너를 향해서 이룰 것이 있어. 너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네가 너를 싫어하는 그러한 상처가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든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너 어떻게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근데 그거 알아? 너의 유혹을 알아. 그거 알아? 근데 내가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것까지 다 못 박았어.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고난받고 있어요. 나 핍박당하고 있어요. 그래? 힘들지? 나도 그랬어. 나는 이유 없이 받았어. 이유 없이 고난을 내가 받고 채찍 맞았어. 억울했지, 화났지. 근데 왜 그랬는 줄 알아? 이사야 53장 말씀에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너 나으라고 내가 겪었어. 그러니까 그런 나로 너의 상처, 너의 마음에 그러한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를 바라봄으로 받아. 눈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찌 주님의 옷자락을 붙지 안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찌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눈을 보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안기고 주님의 눈물로 우리의 마음이 적셔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 정말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구나, 이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성도로서 기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 기도로서 그럴 때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어렵지만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거예요. 또 주님 내가 나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눈물에 눈이 가득 고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 눈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고 밥 먹을 때처럼 기도하시고 혼자도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반주해 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